보통 어떤 동네나 지역의 이름이 정해진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 그 지명이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명칭이 바뀌는 경우도 아주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오금동은 이 마을에 오동나무가 많고 가야금을 만드는 사람이 살았다고 해서 오금동이라고 불리웠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병자호란 때 일어난 한 사건이 오금동이라고 불리운 것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임금이 이제 그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잖아요. 남한산성이 저쪽으로 가면 있잖아요. 이미 패전을 감지한 신하들은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리고 가다 보니까 몇 명의 신하가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게다가 그 해 겨울이 그렇게 추웠다고 합니다. 얼어붙은 땅을 달리던 말도 멈춰서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조임금이 내려서 걸어서 피난길을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쪽 잠실나루에서부터 쭉 걸어 오다 보니까 그 오금공원 있죠. 저기 백토공원. 백토공원 거기 굉장히 고바위잖아요. 거기까지 딱 간신히 넘어오고 나서 인조임금님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아이고 내 오금이야. 그랬다고 해서 오금동이라고 오금골이라고 그때 그렇게 그런 의미로 불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은 인조임금이 이제 청나라 황제 앞으로 잡혀가서 무릎을 꿇을 생각을 하니 정말 오금이 저린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오금동이라고 불렸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어쨌든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던 인조임금은 2달을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려고 내려왔죠. 그리고 저 삼전동 석촌호수 있는 데서 그 청나라의 태종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3번 머리를 조아리고 9번 이마를 땅에 닿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땅에 닿을 때 소리가 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난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계속 이마를 부딪히면서 절을 9번을 했는데 인조임금의 그 이마에 아주 피가 낭자했다고 그런 이제 비화가 있습니다. 이런 치욕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사리사욕을 쫓던 그 정말 지긋지긋한 당파 싸움. 그러니까 그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을 키울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 결과로 정말 가야금이나 튕기면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 될 그 동네 이름이 오금이 저릴 만큼 그렇게 괴롭고 쓰라린 역사를 대변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 민족들이 그런 역사를 다시 새겨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도 교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 보김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보김이라는 지명도 원래는 넓게 베델이라고 불리던 곳이에요. 베델.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었던지 동네 이름이 보김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보김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는 자들. 이 보김의 큰 울음소리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질 300년 사사시대의 불길한 징조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의 서막을 올리고 있어요. 사사시대는 가나안을 정복한 그 지휘했던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울왕이 세워지고 왕정으로 바뀌기까지의 300년 정도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해요. 이 시대에는 특출난 지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위기 때마다 부르짖으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서 사사를 세우셔서 나라를 구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거예요. 드디어. 그렇다면 이 축복의 땅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야지 어쩌다가 울음소리가 들리게 된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복된 삶을 우리 살고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한숨과 탄식이 사라지고 항상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글피 울게 된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대화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오셔서 가나안에서 이제 살림을 막 시작한 이스라엘에게 그 잘못을 엄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나오면은요, 단순히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예요. 구약 시대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면요, 단순히 천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늘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여호와와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표현을 볼 수 있어요.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고, 누가 올라오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올라오게 하셨잖아요. 내가.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을 여호와와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와 그 여호와를 동일시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는 성자 하나님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명칭함으로써 그 당시에도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행하시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구약 시대부터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책망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원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 종교를 따르지 말라고 했건만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 나도 이제 너희를 위해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이제 너희가 이웃으로 삼은 그 가나안 민족이 너희를 찌를 것이고 너희가 선택한 그 신들이 너희 목에 올가미를 씌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울음바다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듣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의 교본이에요. 교본.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한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모습, 실패, 그런 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고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나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힘으로 되었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를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발견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우리가 선택한 믿음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반석같이 견고한 거예요. 만일 믿음이 우리의 선택이었다면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1년을 장담 못해요. 올 1년을 장담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새겼다고 부름받고 언약한 그런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부족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고 가나안 문명의 자취를 다 헐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나안 땅의 문명과 섞이지 말고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종 청소를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부족을 멸망시키고 그 대신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심으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 부족들의 죄악, 그게 폐륜이 극심하고 심판의 수위까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죄를 쌓으며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예고편인 거예요. 가나안 부족에 대한 심판은. 그들을
몰아낸 뒤에 이스라엘을 심으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길러서 장차 그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만방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불러내신 이유도 똑같아요. 우리 각자를 불러내셔서 세상에서 살게 하신 이유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우리가 될 뿐이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도대체 어쩌려고 심판당할 그 중에 섞여 있냐는 거예요. 2절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익숙한 음성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아울을 죽였느냐. 어찌하여 그랬느냐.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길을 벗어난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물으셔요. 어찌하여 그렇게 사느냐. 어찌하여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은 끝까지 선택한 성도를 찾아오셔서 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요, 자신들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가 담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의 문명과 가나안 신을 받아들인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고 300년 사사시대를 혼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문명과 그 신을 받아들인 대가가 300년의 혼돈이에요. 너희가 약속을 어겼으니 나 여호와도 다시는 네 대적들과 싸워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될 가나안과 싸워야 되는데 같은 편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편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너희가 버리라고 한 것, 따르면 안 될 것들을 좋아서 움켜진 그것들과 함께 너희도 같이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이 오늘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망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지금 남겨진 대적들이 있듯이 이 땅에도 우리의 원수가 여전히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겨우 눈에 보이는 싸움만을 할 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힘에 붙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현실 세계 이면에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거의 무지해요. 인식을 못해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게서 구원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을 보시고 그 계획을 무력화시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이들 목임에서 울고 있는 이들처럼 우리도 대성통곡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정말 세상이 뭔가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생각 속에서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신자들은 그 올가미에 걸린 그 팔이 사탄에게 끌어당겨질 일만 남은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세상과 겉한 성도들에게 경고하시잖아요. 세상과 겉에서 세상을 애착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간음하는 여자라고 그래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정해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과 더불어 살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한 문화, 세상이 주는 그런 편리함, 또 세상이 주는 재미, 외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정말 황량한 돌산만 바라보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들의 문명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10년이면 감상도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40년을 광야 생활한 거예요. 문명이 없이 40년을 살았는데 가나안의 화려한 문명을 보니까 얼마나 이들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지만 아까워서 못 보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풍요로운 그 소출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거는 농사의 신인 바알 신이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 와서는 농사의 신을 믿어야 되나 보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얼마나 까다로우신지 아시죠? 양심과 도덕심을 이거를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바알 신을 섬기는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제사 뒤에 있는 그 여흥 뒤풀이 그게 또 구미를 당기는 거예요. 그 타락한 문화가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앞을 다투어서 바알 신앙으로 갈아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꼭 깐깐하게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종교가 다 똑같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때로 세상을 보면요. 다들 착하고 재미나게 사는데 왜 심판하신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다 선량하게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우리는 바로 보아야 됩니다. 죽은 자기 자식을 훼손해서 냉동실에 집어넣는 기괴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면이. 가나안 부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풍요로운 가나안 부족들이 자기 아이들을 몰록 신에게 불살라서 바치면서 복을 빌었어요. 세상은 점점 고통당하는 사람으로 점점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스스로의 그런 자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미 인류는 3차, 4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역사를 종결하시고 모든 사람을 불러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판받을 세상에서 나오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곳에서 나올지니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구별되게 살겠냐는 거예요. 뭐 은둔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도원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은둔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죄의 사상과 분리되어 살라는 거예요. 죄와 분리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잔치집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명절날 즐기셨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사람들과 즐기셨어요. 그러나 그 정신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고정되어 있었고 세상 죄와 완벽하게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죄를 조장하는 세상의 원리를 단호하게 버리고 예수님의 삶을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나안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따랐던 가나안의 방식을 그게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나의 죄를 이제 끊는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끊고 우리가 또 범죄를 하고 회개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는 그 죄를 끊겠다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아는 분이 편법을 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요령껏 살아야지 원칙대로만 살면은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건 세상에 속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속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과 성령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바른 길은 애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사소한 꺼리낌 우리가 사소하게 어기는 거 그게 우리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분리수거할 때 정말 단 하나의 그것도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분리하고 이거 신앙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말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방식에 맞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처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조금 더 챙겨보려고 양심도 속이고 치졸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렇게 해서 편법을 해봤자요 크게 얻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다 결국은 챙겨주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성도들이 삶의 답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막 빌붙어서 거기서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불의를 여유 있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성도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유 있게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와 사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읽으셔서 알지만 울면서 크게 울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거기서 그들은 진정 회개했을까요? 회개의 결과는 뒤에 나타나요. 그들의 300년의 어두운 삶을 보면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눈물이 꼭 회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되게 혼날 때 오는 아이들은요 자기 연민, 억울한 생각 그것 때문에 울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인정할 때는요 눈물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머리를 쥐어박고 싶잖아요. 무엇이 완전한 회개였는지 암시해주는 단어는 복임이 아니라 길갈이에요. 길갈. 우리는 길갈이라는 곳에 주목해봐야 돼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이상하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온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나타난 것도 아니고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고 그렇게 특별히 기록을 하셨을까 하고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 거기서 살고 계셨나?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길갈이라는 데가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길갈이 중요하구나. 주목을 해야 돼요. 이 길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입국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큰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아주 큰 사건이 있어요. 대형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국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 물을 가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고 걷는 다음에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들고 나와서 요단강을 발로 밟고 건넜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돌을 기념비를 세운 그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요단강을 우리가 발로 걸었다 그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그 길갈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가나안에 전투를 해야 돼요. 가면 정복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단체로 할례 수술을 받게 한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40년을 떠돌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할례 수술을 단체로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일 전쟁을 위해서 체력을 지금 보강해도 시원찮을 텐데 돌칼을 가져다가 할례를 하고 아파서 다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요. 단체로. 어차피 40년을 안 하고 살았잖아요. 꼭 이 시점에서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체로 할례를 시킨 다음에 아주 흐뭇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굴러갔다라는 뜻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그 언약의 그 관계를 맺을 때 할례를 받은 너의 자손만 축복의 자손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태어난 이 후손들이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거예요.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이 길갈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한 번도 지켜보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유월절 사건 아시죠?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안 내보내니까 10가지 재앙을 주시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첫 번째 난 태생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뭘 명령하셨냐면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라. 그래서 피를 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서도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곳은 뛰어넘어가서 그곳에 사망에 갔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월절을 40년 광야에서 지키지 못하다가 첫 번째로 지킨 곳이 바로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거예요. 요단강, 할례, 유월절 이 단어들이 뭐와 관련된 건지를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다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죄의 태생으로 살던 우리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의미는 물에 빠져서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런 체험과 영적 진리가 충만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길갈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중에 이곳에 본부를 차렸어요. 이 길갈에다가. 가나안의 중심부에다가 본부를 세워야 사방으로 작전을 펴기에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동쪽 구퉁에 있는 이 길갈에다가 본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가서 싸워도요. 이기고 나면 어디로 돌아왔냐면 길갈로 돌아왔어요. 우리에게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그곳이 우리의 영적 길갈이에요. 영적 길갈이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도 즐겁고 재미나고 다 성도들 간의 교제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영적 길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세상의 전쟁을 마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왔듯이 세상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매일 영적 길갈로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하나님을 체험한 장소예요. 요단강을 발로 밟고 건너간 거예요. 체험한 장소인 거예요. 복임은 아닙니다. 복임은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감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갈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어두운 300년의 막을 내릴 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왕정을 앞두고.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 길갈로 가서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몰고 다니는 매일의 삶을 마치면 다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의 근원이 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복임에서 눈물바람을 한 이들은 결국은 길갈의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 이스라엘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암울한 사사시대를 겪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사시대를 보면요.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암담해져가요. 점점 어두워져가요. 깜깜해져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300년 동안 가나안을 동경했던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혹독하게 당하고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다시 가나안을 따르다 또 당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거를요 무려 12번 이 사이클을 질리게 반복하는 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12번을 반복해요. 똑같이 이거를. 이 사사시대는 정말 이스라엘이 이룬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복을 탈탈 털렸어요. 가나안의 화려한 문명을 전수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거든요. 사울왕이 왕이 됐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에 전쟁할 수 있는 칼이라고는요. 전쟁용 칼이라고는 사울과 아들 요나단에게 발람 2개밖에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블레셋이 와서 다 뺏어놓은 거예요. 그런 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사사시대와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 얼마를 살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 사사시대를 반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정말 영적, 육적 자산이라고는 남아날 게 없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당장 우리에게 가난이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나안 생활은 근거지를 하나님을 체험한 길갈에 두고 매일 거기서 복을 받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복임에서 오는 자들이 아니라 복임에서 오는 자들이 아니에요. 매일 우리 구원받은 길갈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말씀을 되새기고 그리고 기도하며 그러면서 날마다 새롭게 되고 모든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